반주 하느라 수고한 우리 사무엘 축복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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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가 낮아지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미복자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자로 나와 있는데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의 자맹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복, 평상복을 입고 왕이 나온 거죠. 나선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나타나서 그것이 나중에 화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민심을 살피려고 우리 예전에 왕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있어서 그 드라마로도 많이 상영들을 했어요. 그죠? 살피려고 기자로 신분을 변장해서 그런 그 시장에 나선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짜 수염을 붙이고 아랍의 전통적인 의상을 수수하게 차려입고 또 경호원도 없이 왕실의 공보수석 한 명만 카메라맨으로 변장을 시켜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국왕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은 대통령 얼굴이, 수상 얼굴이 신문이나 그죠? TV에 많이 나왔을 건데 유튜브에 뜨기도 했을 건데 어찌됐든 못 알아봤답니다. 여기는 요르단의 자유무역도시인 자르카로 가서 마이크를 든 기자로 행세를 하면서 5시간 동안 열심히 민심 취재를 했다고 그래요. 행인들을 붙들고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민원을 잘 얘기해 주는지도 물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본 시청 직원이 그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왕이다 라고 해서 아주 기가 막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 직원이 너무나 놀라워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왕의 모습에 환호했다고 그래요. 왕이처럼 일반 백성으로 꾸미고 시중에 나서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초두의 한문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미복자맹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매스컴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화제를 가끔 가짜 뉴스가 돼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왕의 얼굴을 모를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미복자맹을 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서 국정 운영에 참고를 했고 또한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 근거 없이 왕을 비방하는 자들을 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관변 기록인 실록과 민간 기록 야사인 개서야당 개야 만록 등의 이런 미복자맹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것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왕들이 미복자맹을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는 성을 쌓을 때 미복자맹을 해서 남산에 올라가 성터를 보기도 하셨고 또한 성의 축조 상황도 살폈고 팔각전을 수리하는 화원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비용을 검사하기도 하시고 또한 화초를 심고 나무와 돌을 다듬는 일을 친히 하신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실록에 나타나 있으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그리고 이 미복자맹을 자주 했던 숙종왕, 이거는 드라마로도 많이 상영이 돼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재밌게 좀 각색을 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이 어떤 초상집에 지나다 보니까 머리를 빡빡 민 비구니가 춤을 추고 노인은 통곡하는 광경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숙종께서 이 미복자맹을 했는데 하도 궁금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연을 묻자 노인이 말하기를 마누라가 죽고 처음 맞는 생일에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서 생일상을 차릴 수가 없자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줬다면서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효행에 감동해서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했겠죠. 시아버지는 울고 있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고 또 상은 차려져 있고 하니까 그게 이상해서 숙종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내용을 시아버지가 말을 해서 이 사연을 듣고 왕은 감동해서 그 집에 효부 종문을 세우고 상을 내려서 구제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상황을 유심히 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찾으시고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제가 우리 에스더 목사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내 마음에 와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를 하면요, 문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집결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을 상황들이 있지만 차가 타고 오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무엇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럴 때 마음에 계속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노를 저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번거롭게 막 이런저런 문제들, 일들, 요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도, 그럴 때 그게 이렇게 하나로 함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이거 좀 지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게을러서 그걸 잘 못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제는 그게 이렇게 보여요. 핵심이 보이고, 또 때로는 벼랑간에 느닷없이 어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걸 그냥 바로 입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이런 뜻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니 갈등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옳을지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상의하면서 거기서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우리 합독했지만 한 번 더 353페이지예요. 히브리서 2장 54페이지에는 54페이지입니다. 3, 4쪽에 보면 나올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죠. 하나님과 우리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구절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8편 4절 이하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구원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장 4절부터 2장 16절까지에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또 완전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었었죠. 그래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강력한 중보자로 여겼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높은 존재, 천사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천사 숭배는 헬라적인 사고 때문에 이방 성도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일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 때문에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것 때문에 반대의 주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예,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보통 대개는 십자가 처형이 그 정치적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같이 매달렸는데 제일 먼저 돌아갔거든요. 이 뭐야 이 허무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신 일과 죽으신 일 때문에 대적들은 그봐 예수가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그랬겠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의 단계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데 이런 그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런 것들을 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초기에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을 함께 틀어놓고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그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낮아지심은 천사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가 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 왕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다시 소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었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은 아니다. 적대 세력, 반대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즉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셨고 거기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복하신 것은 아니다. 왜? 적대 세력, 반대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오늘과 이 세상에 지배자처럼 행세하듯이 보일지라도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의 왕국이 온전히 실현되는 날, 그가 진정한 왕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편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시편 8편에 나오죠?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에를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신 이유, 사람인 우리를 돕고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힘없이 죽을 일이야? 이렇게 하고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제자들까지도. 둘째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할 때 늘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칭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름을 팔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수모를 몸소 감당하셨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일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됨과 그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셨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아까 우리 10절부터 읽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2장 보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멀어서 안 되겠다. 찾는 길에 보죠.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다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는데 왜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창조자가 피조물 되심이 낮아지심이며 고난인데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이 바로 고난이죠. 죄가 없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 요한한테 심판을 집행하셔야 할 분이 심판을 본인이 몸소 받았습니다. 배신과 모함과 경멸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갑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으로 초청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공의회를 얼마나 많이 열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냐. 아주 어려움이 많았고 회의도 여러 번 거쳐서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칭함받았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했고 복음과 십자가를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고난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깊이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려고 하였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의 고난과 수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인 거죠. 이 마지막 또 5번째 보면 당신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고난에 우리가 같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길이라는 것. 고난받음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난마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시려고 그가 고난을 먼저 미리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실을 믿고 갈 수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라고 무시당하실 정도로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죠?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높아짐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밉죠. 이 말 안 듣고 말하면 거꾸로 가고. 네. 그러니까 더하네.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도 또 금방 뒤돌아볼 틈도 없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자식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잠을 자서 어떡하면 좀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이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낮아지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천사는 절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 천사가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아들을 가지고 우리 딸을 가지고 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어요. 부모 외에는 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보도록 하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 18절이 마지막 절이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한 분은 위에서 났고 우리는 다 땅에서 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 근원에서 났고 그래서 하나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제 자매로 만드셨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때 모자라도 너무너무 모자란 형질이 달라요. 그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육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예,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의 주인공들을 보면 짐승과 비교해도 모자랄 정도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평생을 숲에 쩔었던 아버지와 일자무식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그 선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아버지를 그대로 달라 부족하고 허물대고 죄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지혜의 일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많이 닮아요. 자녀로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날, 지금 초등학교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예, 학교 다닐 그 초등학교 한 4, 5학년, 6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집에 갈 때 밤늦은 시간에 집에 갈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아무도 없어. 그 시간이 한 9시, 8시 이럴 거예요. 아마 과외를 하고 선생님이 그냥 거저 가르쳐 주셨으니까. 거리가 좀 꽤 됐고 그때 뭐 버스가 그 시간에 있지 않고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럴 때였었는데 그리고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이런 우리 여기 경기도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시외로 가면요 6, 7시만 되면 깜깜하고 아무도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럴 정도로인데 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집, 예, 아들, 딸을 기다리는 집, 저희 집은 늘 그렇게 그 호롱불을 켜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친구가 뭐였냐면 달이었어요. 달 뜨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하게 비춰주고
조용하고 늘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 타박타박 혼자서 집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날부터도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도 해야 되면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병이 나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건강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너무너무 심하게 남용을 해서 제가 몸이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산을 타고 다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늦은 시간까지 불 켜진 집,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불이 켜져 정말 반갑죠. 그 늦은 시간까지 어느 각 가정, 저희 가정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개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술주정으로 오래 고함을 지르는 집 있어요. 그런 집이 있죠.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 사람 곁에 가는 걸 막 피해요. 술 마시면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본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래 고함 지르고, 나중에 또 술이 깨면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주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온 가족들을 숨을 죽이게 하고 방문고를 걸어 잠그고 앉아있게, 그것도 방이 2칸인 집이나 그렇게 하죠. 방 1칸인 집은 갈 데도 없어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길에 가서 무조건 서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그냥 털바닥 주저앉아 있죠. 무슨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아들인 저를, 딸인 저를 내 아들아 하시죠. 딸도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시니까 절대로 부끄러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그의 시절,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세상이 있어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시대를 다 겪으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많이 변했다. 한 30년, 5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죠? 아주 그 변두리인 곳에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우리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냉방이 되어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시원해,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일부러 거기 들어가 앉아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화장실이 아니 정말 어디 올 때 갈 데 없으면요, 거기서 그냥 잠을 자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 외국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냐 할 정도로. 근데 저희들 여행 다녔을 때 그 유럽 같은 데 갈 때 얼마나 화장실들이 깨끗했어요. 우리나라 냄새나고 막 너무 지저분하고 했는데 그거 몇십 년 되니까 거꾸로, 그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화장실들이 가장 예쁜 데가 화장실이고 가장 깨끗한 데가 화장실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세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내 형제야, 내 사랑하는 자매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 가정에 숨도 못 쉬고 있는 자녀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말씀은 제가 가끔가다 1-2장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사야가요. 시편 8편 17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자하고 사자하고 눈이 좋지 않을 때는 헷갈릴 때가 있죠. 여기 붙어있는 주석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건 분명히 시편 22편 22절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내가 주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시기는커녕 온 천지 만물을 향하여
저를 자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저희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직접 하지 못할 때는 많이 틀어서 듣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성경에 근거해서 찬송 가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볼 때는 찬양이라도 많이 들으세요. 운전하고 다니시고 할 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14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천사 붙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신명기 18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같은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범사의 저와 여러분 및 그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땅 끝까지 낮아지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심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우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영화 많이 봤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 당신이 우리 형제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똑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전부를 경험하셔서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당신이 형제자매라 부르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살아오면서 언제 어떤 일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평생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당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죠.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 자결통이라고 하는 통증 중에 가장 큰 1위가 이렇답니다.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 자결통. 실제로 불에 탈 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으로 불리는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두 번째, 신체 절단 시의 고통. 세 번째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들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귀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어떤 일인가?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만 하려고 망각에 그러한 기억을 주세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도 절대로 안 낳겠다고 하지만 두 번째 아이도 낳고 세 번째 아이도 낳죠. 자녀를 잃은 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일,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 또한 사업의 실패,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통, 유혹, 시련과 시험 모든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처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를 높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예, 찬양과 경배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은 듣고 제가 증거하고 전하지만 찬양과 경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께서 사람들이나 대적들로부터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모욕을 당하시기를 감수하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사순절 때 이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외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누구까지 부리면서? 천사를 부리면서. 천사는 높임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고 온 존재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너무나 많고 큰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괴물이 되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늘 이런다는 거죠. 다른 거 달라고 요구하고 외쳐요. 아유 맨날 먹을 만나만 줘. 고기도 좀 주지. 그죠? 이랬던 거죠.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나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나 자신 주님을 높이는 길이라면,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평안을 위한 길이라면, 날 위해 죽어주신 그를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더 낮아지셨기에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새들 결단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